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이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아픔을 가지고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감사하며 지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지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투자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라니까. 여러분, 투자하라니까 뭐 돈을 투자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만지지 말고 그냥 두세요.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투자해야 하는데 무엇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새 동학개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학개미라는 게 있고 서학개미라는 게 있어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러면 잘 모르시면 혹시 B2라는 건 아십니까? B2?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거. 이걸 B2라고 그래요. 영끌은 뭡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 이걸 영끌이라고 해요. 보니까 대한민국의 40평대 삼성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 7월 기준으로 집값이 한 40억이었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니까 50억이 됐어요. 약 한 7개월 되어지면서 이 아파트 집값이 몇 억이 올랐는가 하면 10억이 올랐어요. 10억. 1년 동안 10억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이 돼도 10억 벌기 힘들어요. 근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사야 한다. 오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라는 것은 원래 1894년에 평등한 사회를 기본으로 서학과 외를 배척하는 동학농민운동에서 따온 것인데 이 해외 주식이에요. 오늘 이 주식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내 이 주식시장이 조금 좀 어려워졌을 때에 개미들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매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20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2007년 7월 25일에 2000포인트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도 2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박수를 쳤는데 축하할 일은요,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하여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21년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14년 만에 이 1000포인트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거예요. 투자를 하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그러면 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투자. 던질 투, 오늘 이 재물자 이렇게 해서 재물을 던지는 것, 이것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투자한다 그러는 투자. 근데 이 투자는 거의 무엇하고 이 관련되어지느냐? 세상에서는 재산 증식과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오늘 증권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다가 투자하잖아요. 3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영어 하는데 30분 투자하면 여러분 영어를 입으로 할 수 있어.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오늘 이야기하는 거 30분 투자하는 거. 30분. 또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30분만 투자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투자하라고 이야기해요. 투자하라고. 예. 투자, 결과를 위하여서 정성을 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투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한번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보게 되어지면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어요. 짐 론이라는 투자가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짐 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자들은 돈을 투자하고 남는 것을 소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부터? 돈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오늘 재산을 주려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선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느냐? 주식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가치를 위하여서 실현을 하는 방법,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요.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부자가 되어줘야겠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른 것이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느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이 가치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부자가 낙타길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부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야베스도 부자였습니다. 욥은요, 동방에 가는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의지할 때에 오늘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 것이죠. 부자로서 오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부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투자해야 돼요. 투자. 여러분, 신앙인으로 투자해야 돼요. 동학개미라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신앙개미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을 만한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게네사렛 호수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이름으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눈으로 보기에 이 조그만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컸는가 하면 바다처럼 컸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게 되어졌어요.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 가르침에는 오늘 치유가 있었고, 그 가르침에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가 있었는가? 마이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좀 어려워가지고 디베랴 바다 이 갈릴리 호수 쪽에 오다 보니까 어부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배를 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배를 싣는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거야. 오늘 그러면서 그에게 오늘 배가 있습니까? 내가 좀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배를 빌립시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배를 빌리자고 하니까 선뜻 그 배를 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배를 타고 예수님이 뭇 곁에서 잠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오늘 이 예배를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밖에서 검사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전사님 잠시 나가가지고 안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 배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에 누가 빌려주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이 배를 빌려주고 뒤에서 잠시 저희가 조금 말씀하다가 조금 어수선해지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렇죠. 베드로 이야기 뒤쪽에서 지금 점검을 나오셔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포인트를 잃어버렸습니다. 뒤에서 안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려고 무태서 있을 때 그 배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름은 원래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시몬이 이제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멘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다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일진이 사나워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 이 호수 가운데에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부였던 시몬이었습니다. 매일과 같이 그물을 내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나오는지 오늘 데이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어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아는 사람이 오늘 그렇게 시몬이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그 아침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지면 고기가 숲을 근처나 문 얕은 곳으로 오는데 오히려 반대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시몬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오늘 그물을 가지고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오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릴 때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오늘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도무지 혼자서는 올릴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그물 가지고 배를 갖고 있었던 오늘 바로 이 자신의 요한과 오늘 바로 이 동료들에게 손짓하면서 오늘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와가지고 그물을 올리는데 고기가 한 배만 만선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배가 오늘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잡은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가면 이 손바닥처럼 넓적한 고기가 그런데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파는 고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터 피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생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또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기를 팔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고기가 두 배에 잠기게 되어지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무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기 잡을 때에 누가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시몬이 놀랐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의 결과로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시몬이 놀라게 되어졌고, 또 오늘 그 고기를 잡았던 오늘 끌어올렸던 두 배에 있었던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더 놀란 거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시몬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갔어요. 시몬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무엇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 부름을 받은 제자였던 이 시몬은 오늘 베드로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원래 이 베드로는 이름은 원래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이 원래 시므온인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부르게 되어지면 오늘 바로 시몬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어요. 그런 이 시몬은 아람어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고대 어이긴 한데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게바라는 이 말을 헬라식으로 부르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누가 되어졌느냐? 오늘 베드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칭을 할 때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피터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지칭을 해서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고유 명사가 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의 아들이었고 안드레의 형제였던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그는 초대 공동체에서 많은 오늘 일을 감당하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오늘 이 중심점이 되어졌고 그의 말년에는 어디에 가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바울이 오늘 그렇게 소망하던 스페인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어디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로마라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대화재를 원래는 누가 냈는가 하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네로가 불을 냈지만 이 불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오늘 불을 내서 이 공화당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이 누명을 씌워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때 마지막에 오늘 바로 이 베드로가 잡히게 되어졌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순교를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보통은 다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거나 목이 잘려서 죽거나 오늘 또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어요. 또 이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오늘 온전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오늘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그 따름으로 인하여서 누가 되어졌습니까?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일종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인데 이 반응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치를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투자한 것이에요. 투자한 거. 여러분, 투자한 것입니다. 인생을 투자한 것이에요. 믿음을 투자한 것이에요. 오늘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예수님에게 투자하여서 따라갔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힌 것을 버려두고 오늘 그 가치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제자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오늘 이 행하였던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시몬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드러나게 하세요. 악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못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오늘 이 더러운 것들을 오늘 주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가 지금 가운데서도, 오늘 코로나 시대의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분노하지 마세요. 혐오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분노해서 그 분노의 대상이 우리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혐오해?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같이 맞싸워서 싸우자. 오늘 이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돌아본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라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다른 세대들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투자해야 돼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주식에 이 투자를 하면서 부에 대하여서, 관리에 대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오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5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5절 시작. 아멘. 예,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에 투자해야 한다고요? 믿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에. 오늘 베드로는 무엇에 투자했습니까? 믿음에 투자했던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누구로 알았습니까? 선생, 랍비로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았던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을 내가 배를 붙들고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깨달음과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오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기대어 몸을 기댄다라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그것을 기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내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마음으로 50%, 믿는 게 50%, 그리고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는 거 50%, 이럴 때 100%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몰라도 오늘 예수님을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몸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이 천지 만물을 오늘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오늘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이 승천하신 후에 오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믿고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불교에도 가르침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마지막에 대한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오늘 이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선생으로 알았던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 결과적으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주변의 상황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고기를 잡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늘 밤을 새도록 노력을 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1년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지내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고를 하였어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다들 불편하잖아요. 다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무엇이냐?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믿고 오늘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지만은 얻은 것이 없은 이런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투자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투자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걸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에 투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동생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진 기점은 바로 무엇이냐? 죽었던 예수님께서 무엇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형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모든 것이 오늘 어떤 것인가를 그가 알게 되어졌죠.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초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오늘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택하시냐? 가난한, 연약한, 배우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오늘 바로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무엇에 부유하게 하십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영광과 좋은 것들을 오늘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오늘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에 투자하면서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오늘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그 믿음에 투자하는 자들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주목세계 이야기하면 양대 산맥이 있죠. 누구예요? 오늘 이 야인이라고 부르는 김두한 씨가 있고, 또 김두한 씨를 제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라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상순이라는 분인데 본명은 이 이상순이라는 시라손이, 이 사람이요 나중에 누가 되어졌는지 잘 아세요? 목사님이 되어졌어요. 선교사님이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주목세계 1등이라고 이야기하던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선교사가 되어지고 오늘 목사가 되어진 그 이유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93년도에 죽기까지 오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다가 오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를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면은요 인생과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두 번째, 8절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죠.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비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에 투자하라고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들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전을 봤어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고기 잡힌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잡힌 고기를 가서 팔아가지고 오늘 부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페이스 다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들이 무릎을 꿇지 평상시 보통 사람들은 서로 무릎을 꿇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늘 왔던 이 시몬은 그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지자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어둠이 모습을, 자기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람이더라.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오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세 부분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놀랐고, 야고보가 놀랐고, 요한이 놀랐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고기 잡힌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에 투자할 때요? 가치에 투자할 때. 오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해요. 예수님 앞에 오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도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눈물 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가치와 비전을 투자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존스라는 여자 선수예요. 테니스 선수입니다. 테니스가 몇 위인가 하면 241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랭킹으로 보게 되어지만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요번에 두바이에서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선전에서 3회전을 뛰게 되어졌는데 3회전을 다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본선에 이제 진출해서 2021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이제 이 본선에 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이 여자 선수가 출전하게 된 거 많은 여자 선수 중에 하나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영국 일간지를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이 여자 선수가 장애가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손가락이 4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은요 몇 개인가 하면 3개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사실은 하나만 없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가? 우리의 신경의 이 모든 부분들이 균형을 밸런스를 못 맞죠.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이 한쪽이 없으면요 차렷 자세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서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으면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오늘 이 투자를 했어요. 이 존스에게 오늘 테니스를 가르쳐 줬습니다. 손가락이 4개니까 손가락 힘을 키우고자 이 팔 힘을 키우고자 테니스를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윈블던이라는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가 오늘 바로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이기 때문에 그 테니스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테니스를 가르치다 보니까 다르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서 선천적인 어떤 이 장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오늘 비난과 수군거릴 때 어렸던 이 8살 이하의 이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쟤는 손가락이 없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그 육손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6개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도 손가락이 6개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놀리고 그랬어요. 많은 애들이 육손이 이래요, 육손이 이래요. 놀리는 게 그냥 막 재밌는 거예요. 우는 모습이 재밌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존스에게도 그런 핸디캡이 있었는데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살 때 9살 때 내가 그렇게 놀림을 받을 때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지를 나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핸디캡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그들이 오늘 비아냥거리는 거, 오늘 그들이 오늘 업신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호주 오픈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러한 쾌거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핸디캡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핸디캡을 가지고 오늘 이 좌절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핸디캡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려고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오늘 이 하늘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2021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에 투자함으로 오늘 우리의 가치에 투자함으로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지듯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치에 투자하는 가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로 관심의 대상이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회사에서도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투자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름에 대하여서 마지막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재미난 사건은 여기에서 단수로 기록하지 않고 복수로 기록을 해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오늘 바로 이 요한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오늘 고기를 같이 잡았던 요한과 오늘 야고보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옆에 들러리로 있었지만 자신들은 사실은 옆에서 구경꾼으로 있었지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치를 오늘 발견해야 돼요. 인생에 살아갈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삶의 오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는 대로 시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돌아보면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도 쉽게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목회를 한지 또 그리고 이곳에 서 있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을 떠나보내는 걸 시간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시간의 능력자들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바로 살아가는 자들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여러분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이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어려움들이 하반기까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부자가 되세요.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능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지 못한 우리들 다수의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신앙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통하여 가지고 주식 부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오늘 반전을 꿈꾸는 것처럼 신앙의 겉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진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 개미들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하여서는 투자해야 하는 것이에요. 투자하는 것. 무엇에 투자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에 투자하라. 그리고 또 무엇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비전에 투자할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치에 투자하세요. 그 가치에 투자할 때에 주님이 따라 나갈 때에 오늘 그렇게 제자들로서 변화된 삶이 종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